1867년도에 이스라엘 북부 시돈 지방이라는 곳에서 한 농부가 쿠리 항아리를 발견을 했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농부는 아카시아 밭을 일구다가 그 뿌리를 파헤치는데 쿠리 항아리를 발견하고 그 쿠리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저기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사용하던 금전이 이 항아리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가로 약 150년 전의 시가로 30억 정도 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뭐 30억이라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체구는 작아도 간은 크다고 합니다. 이가 30억.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여하튼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은행이나 혹은 금고가 없던 시절에 여러분, 전쟁이 나면 혹은 급한 피난길에 사람들은 이 무거운 금은 보화들을 들고 갈 수 없었을 때 어디다 감추었을까요? 오늘처럼 은행이 발달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한반도가 전쟁이 많았잖아요. 중국이 일본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한반도를 거쳐야만 하고, 일본도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거쳐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은 더 심했어요. 여러분, 애굽, 거대한 애굽이 이 동양이나 서양으로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거쳐야만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바벨론이 이 동양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페르시아가 이 서양인 유럽으로, 그리스로, 로마로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터키로 쳐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거쳐야만 했어요. 여러분, 자주 전쟁이 많았어요. 이 전쟁 가운데 급히 피난길에 여러분, 대상인이나 정치가들이나 왕들이 이 금은 보화를 다 들고 갔을 수 없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목적이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방문을 했었을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흥분한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았어요. 어느 아무개가 야, 그 밭에서 보물을 찾았더라. 그 보물의 가치가 30억 원이 넘는다더라. 100억 원이 넘는다더라. 이야, 재수다. 온 마을이 술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의 술렁임을 보고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었어요. 얘들아, 천국의 비밀이 무엇일까? 천국의 진짜 가치가 무엇일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천국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계십니까? 어느 날 주인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던 소장농이 밭을 일구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곡괭이질을 하는데 계속 뭔가 딱딱한 것이 이 곡괭이 끝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고 평평한 돌이 있어요. 겨우 낑낑대면서 그 돌을 제끼니까 여러분, 은그릇, 금그릇, 각종 보석들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큰 상인이 전쟁통에 숨겨 놓았는지, 아니면 대부호가, 아니면 정치가가 숨겨 놓은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의 많은 금은 보석들이 이 돌 밑에 잔뜩 묻혀져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양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갑작스럽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이라면, 우리 청년들이라면, 또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온 우리 초청받은 손님들이
만약 이 소장농이라면, 보물을 발견한 소장농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생각합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앞뒤를 계산해 봅니다. 어쩌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보물을 파내다가는 주인이 알게 되면 분명히 주인은 자기 소유를 주장할 겁니다. 야, 그거 내 밭인데, 내 밭에서 나왔으니까 그거 내 거 아니야? 또 심지어 어쩌면 이 밭의 주인은 소장농을 향해서 거짓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야, 그거 우리 아버지가 묻어둔 거야. 왜 네가 파내? 이 천재의 이루의 기회가 빼앗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소장농이라면, 보물을 발견한,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한 소장농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까? 그 가치를 어떻게 획득할 수가 있을까요? 품꾼은, 이 소장농은 누가 볼세라 얼른 흙으로 덮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 그의 전 재산을 팔아 이 밭을, 보물이 감추인 이 밭을 살려고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록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장농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겨우 허름한 집 하나 마련했어요. 근데 그것을 갑자기 파는데 헐값에 팔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마련하려니까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팔아야 돈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빨리 팔아야 되잖아. 빨리 돈을 마련해서 밭을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헐값에 처분하는데 마누라가 기도 안 차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내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자랑하기 좋아하는 아내가 입이라도 한번 엿폈네. 옆에 있는 아내한테, 아줌마한테 얘기해봐. 그럼 이 모든 기회가 수포로 돌아가잖아. 아내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아내가 계속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팔았는데도 밭값이 안 돼. 상등성이 돌짝밭인데 아무 쓸모없는 밭을 이 미친 남편이 계속 살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말려도. 심지어 돈이 모자라니까 친척들한테 돈을 빌리러 가는 거야. 친척들이 뭐라 그러겠어? 잘한다 그러겠어? 친척들이 뭐라 그랬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 여러분들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이 미친 남편이 이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후딱 팔아치우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기 앞으로 아내 되실 자매들, 남편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래, 너 그 착하다 그래. 야단, 여러분, 이 아내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친척들은 미쳤다고 해요. 야, 너 미쳤냐? 저 산능성이 돌짝밭. 또 그 주인은 갑자기 살려고 팔려고 하니까 계속 값을 높여 불러요. 여러분, 그래도 안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보물을 발견한 소장농이라면 아무리 주인이 밭의 가격을 1.2배, 1.3배로 띄우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급하게 집을 팔아서 그 집값의 80%도 못 받더라도, 친척들이 미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밭을 안 사시겠어요? 뭐 성인군자만 모아놨냐? 아무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은? 그래요. 반드시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보물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발견한 자는 어떠한 오해와 비난,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하여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 시대의 보석은 진주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은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 최고의 가치는 진주예요. 이 진주를 사고 파는 진주 상인은 최소한 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진주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진주 상인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지극히 값지고 큰 가치로운 진주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한 이 진주 상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소유한 모든 진주를 다 팔고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자기가 또 진주를 사러 끌고 간 배까지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진주 상인인데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극히 가치로운 진주를 발견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진주를 팔아서 이 진주를 산다고 해요. 여러분, 이 진주 상인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뭐 진주를 가지고 있어 봐야 알지 뭐. 여러분들 어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진 수백 개의 진주 한 알과 새로 발견한 가치로운 진주 한 알과 다 팔아서 그 하나를 사는 진주 상인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이것이 왜 천국의 비밀이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5절, 4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예수님의 비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다이아몬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열어보실래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 약 15년 전에 아시아에서 생산된 가장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크기는 한 26.62캐럿이에요. 중국에서 발견을 하고 중국에서 가공을 했어요. 여러분, 15년 전에 그 당시에 이게 한 4억 정도로 팔렸어요. 15년 전에. 지금 한 6, 7억 하겠죠? 여러분, 이게 4억에 26.62캐럿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이 갑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주세요. 여러분, 같은 해 런던,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경매 시장을 가지고 있는 런던 소드비 경매 시장에서 여러분 저 다이아몬드 반지가 경매가 되었어요. 자, 지금까지 설교를 안 듣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눈에서 막 초롱초롱 빛이 나고 있어요.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중국에서 가공된 26.62캐럿이 15년 전에 4억에 팔렸어요. 저게 15년 전에 런던 소드비에서 얼마에 팔렸을까요? 저 크기는 중국에서 팔린 것보다 약간 작아요. 한 2캐럿 작아서 한 24.5캐럿 정도 돼요. 저게 얼마에 팔렸을까? 뭐 어차피 돈도 없는데 한번 불러봐. 3억 5천. 아무리 네 돈 아니지만은 너무 큰 거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자,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성원이하고 주원이도 한번 불러봐. 어차피 내 돈 아닌데. 7억. 주원이는 계산이 안 되는가 봐. 더 큰 것도 4억인데 더 작다고 내가 그랬는데 7억? 좋아. 연준이는 10억. 뭐 자꾸 왜 반대로 가? 뭐 어차피 내 돈 아닌데 네 마음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몇 억? 자, 경매 들어갑니다. 10억 나왔습니다. 10억. 자, 10초 줍니다. 10. 몇 억? 도열. 10. 50억.
야, 아무리 네 돈 아니지만 좀 과하세요. 50억 괜찮아? 좋아. 자, 50억 나왔습니다. 자, 5초 줍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자, 나오세요. 아니야. 여러분, 저게 소더비 경매 시장에서 15년 전에 얼마에 팔렸을까?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3,800만 달러, 510억에 발견, 510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더 작은데 한 놈은 4억이고 왜 한 놈은 수십 배, 150배가 넘는 510억에 거래가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이 무엇일까? 어쩌면 여러분, 이 예배가 혹은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4억짜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진주 상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팔더라도 그래도 남는 장사예요. 저것 우리 기껏 해봤자 50억이라도 이치에 맞지 않은데 우리는 저 가치를 몰라요. 근데 진주 상인은 50억 아니 100억이라도 저걸 사요. 왜? 500억에 팔 수가 있으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진주 상인과 소장농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천국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다이아몬드를 찾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어느 정도 크기일 것 같아요? 혹시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뭐 밟히는 게 다이아몬드니까 뭐 다이아몬드 몇 개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손에 막 지금 끼고 있는 게 다이아잖아, 그지? 옆에 친구 한번 손 한번 보세요. 다이아몬드 몇 개나 있는지. 여러분, 한번 그런다고 또 본데 무슨 다이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 나도 아직 마누라한테 선물 못 해줘 봤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다이아를 찾아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한 몇 캐럿 정도 될까? 여러분, 저기 나오는 24캐럿, 25캐럿짜리의 한 8배 정도 되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가공된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궁금해? 보여줘? 그럼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봐. 고마워요. 우리 딸도 그런 얘기 안 해주거든.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다음 장면입니다. 약 15년 전에 소더비 경매 시장에서 저 아프리카의 별이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경매가 되었어요. 제가 한번 묻습니다. 저거는 핑크 다이아몬드처럼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중국에서 가공된 거하고 똑같은 투명도를 가진 똑같은 종류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단지 크기만 클 뿐이에요. 저게 얼마에 거래가 되었을까요? 오늘 내가 갑자기 목사가 아니고 경매장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저거 한 얼마에 거래가 되었을까? 성수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성수야? 5천억. 아무리 네 돈 아니라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그것보다 우리 중국에서 판 그 4억짜리보다 한 8배 크기니까 산술상은 한 몇 억 정도 돼야 돼? 근데 32억인데 5천억이라고? 왜? 네 돈 아니어서? 아니야. 성수가 얘기 잘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에 거래되었을 거야? 15년 전에? 소더비에서? 그래, 지연아, 너 얘기해봐. 1조! 그래, 우리 한국인들은 체구는 작아도요, 지연이는 체구가 크니까 1조 해도 되겠다. 괜찮아. 키가 있으니까. 그래,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맞아요. 저게 15년 전에 6,500억에 거래가 됐고 지금 시가로 한 1조 원대요. 우리가 산술상은 8배니까 32억에 거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왜 저게
6,500억, 지금은 1조의 거래가 될까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 희소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다이아몬드를 소개시키기 위해서 제가 저것까지 한번 봐드렸거든요. 여러분, 가공된 다이아몬드는 저게 제일 큰데,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하나 더 큰 게 있어요. 저거 2배 되는, 500캐럿 정도 되는. 보고 싶지? 궁금하지? 네, 참 더러워서 안 보고 만다 이런 거야? 알았어. 사랑한다 얘기 안 해도 돼. 내가 보여줄게. 그냥 보여줄게. 우리 다음 장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게 황금색 다이아몬드인데 태국 황실이 보유한 거예요.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 몇 해 전에 어느 대부호가 저걸 태국 황실에 10조 원이 넘는 가격, 거의 한 15조 원에 저거를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태국 황실이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안 팔았어요. 왜?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15조 원에도 저걸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저것이 태국 황실이 처음부터 보유한 게 아니고 어느 정치가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이 정치가는 태국 황실에 저걸 선물로 줄 때에 자기는 저게 다이아몬드인 줄 모르고 호박인 줄 알았어. 우리 생각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다이아몬드가 저렇게 누런 호박 같은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이나 해봤어요?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도 이번에 찾아보고 처음 알았어. 아니, 15년 전에 찾아보고 처음 알았어. 여러분, 그런데 이 정치가가 호박인 줄 알고 한 100만 원, 200만 원인 줄 알고 줬어, 선물로. 근데 그 태국 황실에서 나중에 어느 귀인이 저걸 보고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나중에 가치를 감정을 해보니까 10조 원이 훨씬 넘어가. 여러분, 그때부터 이걸 선물한 정치가가 땅을 치고 평생을 후회했다고요. 그렇지 않겠어? 100만 원짜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10조 원이 넘어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얼마나 밥을 못 먹을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왜? 주님 오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쩌면 천국의 가치는 발견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무 무가치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어쩌면 바보 같아요. 이 주일날 예배하고 주일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떨 때는 이 호박처럼 100만 원, 200만 원 가치밖에 안 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가치를 아는 자는 괭치 않으니라.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늘 같으니 주변에서는 미쳤다, 바보다 손가락질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자는 나중에 이 가치가 32억이 아니라 10조 원이 넘는, 10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10조 원이 넘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천국과 지옥뿐이니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가처럼 태국 황실을 호박인 줄 알고 건넸다가 평생을 후회한 이 정치가처럼 여러분들 나중에 죽음 이후에 혹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지옥에 있다면 이 정치가처럼 단지 평생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날까요? 여러분, 한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하고 설교를 폐하도록 할게요. 오늘 밭에 감추인 보물 비유와 진주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실수하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자입니까?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는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세기입니다. 19세기 미국 오하이오주 북부 클리블랜드에서 테일러라는 부자 농장주가 살았어요. 하루는 그에게 제임이라는 청년이 찾아와 일자리를 요청을 합니다. 테일러는 처음에는
가벼운 일부터 맡깁니다. 근데 이 재미가 너무 성실한 거예요. 계속 급료를 올려줍니다. 어느 정도 지나자 큰 책임까지 맡깁니다. 그런데 1년이 흐르고 2년이 되었을 때쯤 이 제이미가 부탁을 합니다. 간곡하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농장주 테일러에게. 자기가 농장주 테일러의 딸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만 시켜주면 평생을 이 장인어른께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보필하고 열심히 이렇게 은덕에 보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테일러가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농장주가 화를 내며 호통을 쳤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돌보았는데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너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 결국 제이미도 상처를 받고 그 농장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테일러는 이제 더 이상 제이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어느 날 제이미가 잠을 자듯 창고를 청소하다가 그 벽에 제이미가 자기 이름을 새긴 걸 봤어요. 그 판자의 풀네임은, 제이미가 새겨놓았던 이름은 바로 제임스 A. 가필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미 제이미는 오하이오 상원 의원을 거쳐 30세의 나이로 최연소로 미국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이었고, 그 이후 구선을 지내고 1881년도에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만약 농장주 테일러가 제이미의 이 간청을 허락을 했더라면 아마 자기 딸은 최초로 어린 나이로 하원 의원 부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제이미 가필드는 테일러의 농장에서 쫓겨나 다른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농장주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테일러는 결국 제이미라는 젊은이의 가치를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사가들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평생 이 제이미를, 가필드를 놓치고 난 뒤에 그 농장주 테일러가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의 가치는 지극히 값진 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지만은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들 또 친구분들에게 초청되어 온 우리 손님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니라 한 번만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십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들 가운데 씨앗을 맺고, 정말 죽음 이후에는, 지금은 죽음 이전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선언하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 앞에 가장 존귀한 영생의 가치를 소유하는 우리 모든 오늘 초대된 손님들 VIP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